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림이었던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쁨에 대한 표현 웃음으로 드러났는데, 그 웃음이란 이름의 뜻을 지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다가 비로소 25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5년, 이 시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단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참으로 길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는 것인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품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셔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의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것을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시작은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비록 자신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인간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여일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여일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수차례의 믿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한데 그 믿음은 전적인 믿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균열이 생긴 것이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뻐서 웃는 웃음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냉소적인 회유가 담겨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핀잔을 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뭇 진지하게 자신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진지한 호의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찌 아브라함의 믿음뿐이겠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했던 그 믿음 없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한결같은 믿음의 도상을 걸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프곤 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내 사라의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좋을 터인데 불완전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한 믿음, 여일하지 못한 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시고 결론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중간 어간 속에 믿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견실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믿음,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도 하고 냉소적인 회의를 보내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궁극적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 자라나기를 눈물로 고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모습이 부모에 대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고생했는지 아느냐?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머님, 아버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다른 자녀의 대답, 나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온지 아세요? 알기는 아시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자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신앙생활처럼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행여 나의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고 있는가? 행여 내 모든 사고를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산다고 하지만 마치 사라처럼 갈등도 하고 때론 회의도 품는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삶 속에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로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불완전한 틀 속에 자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의 삶은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다음 모든 것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신실함으로 부모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라가 찬송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라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로 웃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웃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여기서 웃는다라는 말을 2번 연거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격적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라가 어떠했습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90세 된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쓴 웃음을 지었던 장본인이 바로 사라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침내 웃게 하셨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 찬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찬양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얼마나 많이 조변석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약속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적도 많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적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번에 발복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아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사라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하셨다. 마침내 그 시간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만, 생각해 보면 아마 내가 아들을 줄게 라고 말했을 때에 곧바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그는 아들이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또 실감나게 여기지 못하고 아마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연하게 낳은 아들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끊긴 그 시간에 허락하신 아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인간의 모든 것이 작동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기에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선물 앞에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 전부 내가 한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적인 웃음을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나의 삶 속에 자녀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자녀가 없는 것입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응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다가오고 낙담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나의 가장 유익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안겨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에 맞추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비록 지금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이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약속을 지금 내 삶 속에 선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느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녀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는데 아동부 시절에 학생부 시절에 그토록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선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녀가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가 이루실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왜 그럴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찬양합니다. 자녀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입술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이루심의 역사를 지금 내 삶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몫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할례는 고통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돌칼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줄여줍니다만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8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 내 자녀를 돌칼로 자극한다? 얼마나 폭력적인 일입니까? 정말로 폭력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할례가 그만큼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 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울면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나의 태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어떤 유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속상해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좀 안겨주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에게 좋은 기반을 쌓아주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자녀들처럼 참 귀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자녀가 내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표식이 없다면, 부모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기도가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양육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정중함으로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마음이 여러분 한켠 속에 남겨져 있습니까? 행여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아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 그 찬양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 아들 때문에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딸 때문에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꿈과 소망인 자녀들의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어린 자녀들이 없다라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무척 큰 부담감이 있는 것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고 세상과 구별된 부모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의 거센 풍파를 헤치면서 이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찬양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웃으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웃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났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웃을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자녀로 인해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웃음과 찬양의 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드리는 법을 온전히 배워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를 웃게 만들었다, 우리 교회를 웃게 만들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웃게 만들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